우리 찬양대가요, 아주 힘차게 할 일이 많다고 찬양을 했는데, 다 아멘 하셨죠? 저 뒤쪽은 아멘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앞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또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답 안 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우리 앞에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에 다 아멘 하셨으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 많은 교회로 또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빌 게이츠? 아니면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아니면은 게스너에 있는 홈레스 피플? 아무도 없지요.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줄도 모릅니다. 연세들이 드시면서 제일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신앙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천국 가실 준비들을 하시나 하고 옆에서 들어보면은 신앙적인 얘기보다도 건강 문제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민자의 삶이 또 그렇듯이 재정적인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또 젊은이들은 진로의 문제, 또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성격의 문제 등등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문제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모여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느라고 머리를 싸맵니다. 근데요, 때로는 그 해결책을 찾는 일과 또 그 과정이 우리에게 더욱 스트레스를 가져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 프리웨이 시스템, 우리 미국의 도로망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숫자를 매길 적에요, 아무렇게나 매기지를 않습니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다 홀수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는 전부 다 짝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 넘버를 알면은, 아, 이게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구나, 혹은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구나, 그 숫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넘버를, 숫자를 매길 적에 서쪽에서부터 작은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부터 저 시애틀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맨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I-5, 5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달라스까지 가는 건 몇 번 써요? 45번. 그리고 저 아틀란타에서부터 저 디트로이트까지 가는 것은 몇 번 써요? 75번.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저쪽으로 가는 건 또 95번. 이렇게 해서 숫자가 동쪽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리고 짝수는요, 남쪽에 있는 것부터 숫자가 점점 이제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번 있죠? 10번. 저 잭슨빌에서부터 저 산타페까지인가요? 저기 캘리포니아 거기까지 10번이 제일 남쪽이고요. 제일 북쪽은 보스턴에서부터 시애틀까지 연결하는 거. 몇 번이죠? 90번. 그래서 이 도로명이요, 짝수는 동서, 홀수는 남북,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카운티 로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넘버를 보면은, 아,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75번, 아틀란타에서 신시내티를 지나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그 75번을 타고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오하이오 주 중간쯤 지나가다 보면요, 왼쪽 벌판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은 알루미늄 플라스틱 공장인데, 이상하게도 그 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만국기를 개양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태극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 벽에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The answer is Jesus.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해답은 예수다. 그 공장의 사장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겠죠? 공장에서 얻는 수입이 얼마나 많으면 10분의 1을 가지고도 넉넉히 사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The answer is Jesus. 그 간단한 문기는 바로 그 공장 사장의 체험에서 우러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레싱턴에 있을 적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그 선교사님, 저 티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한 분이 필라델피아에서 레싱턴으로 오면서 그걸 보고 들렸대요. 그 공장을. 들려가지고 사장을 만나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써놨는가 하고 만나고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문제 모든 해답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the answer is Jesus. 답은 다른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맨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고린도 지역에 맨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할 적에 그의 심정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우리가 언제 작정하죠? 마음의 작정을 언제 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알고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였더라. 굳게 결심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많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분명하게 알아서 문제 해결받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누리세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고난받는 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53장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엇과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비록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한 죄는 없다 하더라도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고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등 돌린 죄,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온 죄가 있어요. 그 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처럼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도 않은 의롭고 순결한 분이었지만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어디에서 바쳐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죄 없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바쳐짐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조금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모든 죄. 모든 죄는 100%, 0.01%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지난 날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 옮겨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우리는 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 예수님의 죄악이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은 맞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죄악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그 죄악의 결과인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즉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시달리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지, 잠시 통과하는 문이지 결코 종착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죽음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 또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병에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이걸 역사책 공부하듯이 봐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역사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이 고질적인 질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대할 적에요, 그냥 대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세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그 무서운 징계를 예수님께로 옮겨 놓으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3절의 그 질고라는 말은 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네 번째 일은 뭐냐? 우리의 그 병고를 예수님께로 옮겨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치유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갈망하던 진정한 평화와 온전한 치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난했나요? 부요했나요? 하나님의 품에 계셨을 적에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시면서 그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건만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삶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서 부족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가난한 삶을 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주머니에 현찰을 갖고 다니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현금이 없어서 곤란당하신 적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은행에 넣어둔 돈은 없었지만 현금이 필요하면 어때요? 물고기 잡아서 그 입에서 돈 꺼내. 그래서 써. 물고기 잡아서 현찰 쓰셨어요. 물고기가 입속에 동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쌓아둔 양식은 없었지만 한 끼에 수천 명을 먹이신 적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부족한 것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정말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절대 빈곤을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절대 빈곤이라는 말 다 아시죠?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도 없는 빈곤. 절대 빈곤. 신명기 28장 48절에 거기 보면은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그 이상 그 이하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단 말인가?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줄이셨습니다. 또한 목마르셨고요. 입고 있던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셨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가지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빈곤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절대 빈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빈곤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탄식하는 사람은 예수께로 나아가 저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섯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일은 우리의 내면적 고통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수치심 혹은 부끄러움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십자가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혹한 형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자고로 인류 역사상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 뭐냐? 십자가 처형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니까 이제 목에다 걸고 다니는 장식품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오라 그랬지 어디 십자가를 걸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벌거벗겨진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치를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맞바꾸셨어요. 마음속에 남모르는 수치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항상 짓눌려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수치심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움을 누리세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때는 언제였는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서요?
항상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아들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 부모의 마음 우리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자식의 마음,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쇳덩어리요. 예수님이 쇳덩어리.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그때는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쇳덩어리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통해서 버림당에 마땅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들은 저 십자가에서 그 괴로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몸서리 쳐지는지 아세요? 저주 아래 한번 놓이게 되면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죠. 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줄 거고, 만약에 버리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자손 몇 대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기도 하다. 복은 1000대까지 주고 저주는 그냥 3, 4대까지만 하고 마시는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저주는 3, 4대까지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자손이 없어요. 그 가문이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래요? 저주할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준비해 놓으신 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딴 길로 가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저주를 벗겨버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인해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 명백히 한 가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세상에서 온 영이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요? 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을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덧붙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다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예수님의 의로움이, 또 우리의 사망과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의 징계와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병고와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의 가난과 예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수치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버림당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가 당할 저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맞바꾸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러한 복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실제로 소유하여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길은 오직 한 길, 믿음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믿어야 된다. 첫 번째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세 번째, 이렇게 지혜와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 세 가지요. 어디를 가든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곤경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뛰어나시고 그 지혜와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건져주실까요? 안 건져주실까요? 문제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믿음이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온전히 우리를 위함입니다. 누구를 위해요? 네, 나를 위해서.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라 할지라도 죄덩어리일 때는 외면하셨거든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된 삶, 변화된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송했잖아요. 모든 것 변했네? 예수 안에서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송하셨죠? 기억나시죠? 네, Are you sure? 제가 그걸 찬송하면서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정말로 다 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다 변화시켜 주셔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하실 수 있죠? 제가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